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 8, 9절을 제가 읽고요.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들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고용주가 있고 고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갑이고 한쪽은 을이에요.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쌍방 계약자들은 간섭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오던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은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자, 을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이러한 이 약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할 때면 약한 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완전히 잘못 본다면 을에 대한 엄청난 갑의 행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맥대로만 두고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종이 있어요. 그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지친 몸으로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수고했다든지 이제 밥 좀 먹고 쉬라든지 하기는커녕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내가 먹을 걸 준비해봐. 그리고 시중동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넌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저쪽에 가서 남은 거 먹어.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보기에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덧붙여서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인정을 받으려거나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십니까? 이 종이 했던 것처럼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탁을 마련하고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시중을 들다가 그 후에야 먹고 마십니까? 아니면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활 자세에 기준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랑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정말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주인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두 구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했는데 앞에 누가복음 17장 본문의 종은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그가 그렇게 일하고 먹는 것은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하고 주인의 가축을 치는 것이고 주인의 상 아래에서 먹는 거예요.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종은 단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먼저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좀 곰팡이에서 만들어져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에 비하면 그것이 몇 분의 1이 되겠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쓴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고 설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는 언제나 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아요. 그는 종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여러 번 불렀어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의 종이었던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자신이 알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주여 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고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귀의 종으로서 했던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한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종이란 어떤 존재예요? 종이라는 말에는 노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종과 노예는 또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노예란 무자비한 상태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 즉 자신에 대한 통제나 행동의 자유를 잃은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종과 노예를 구분한다면 종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노예는 사탄의 노예라는 이제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속박되어 살다가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노예인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앞날을 구상하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종이 일을 하는 목적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묻거나 따지는 법이 없어요. 주인이 양을 치라, 그럼 양을 쳐야 돼요. 밭을 갈아라, 그러면 밭을 갈아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일해라,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밤을 새우라, 그러면 밤을 새워야 할 뿐 거절이란 있을 수 없어요. 종에게 무슨 불평이 있고 질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구원의 간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미워하면 나도 그걸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두 번째로, 종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모범을 보였고요.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자체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복음에 대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밭에서 돌아온 종에게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시중 들라는 명령을 받은 종이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그 주인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셨고 이것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니신 성품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보다 더 이상의 겸손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제국의 왕이었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왕이 된 것인 줄 모르고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시게 문둥병자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겉으로도 보일 수 있고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면 낮추신다는 이런 성경적인 섬김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배워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며 섬김인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랑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면 더욱더 자랑할 일이 되는 거죠. 어제 선교 주간에서 그 자리는 이제 전국에 있는 성전도를 믿는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지역교회에서 행한 열매들을 자랑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내가 달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죄인의 마음을 다져놓고 받아들이게끔 해주셔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종은 신실하고 또 선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 일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나를 몰라준다는 거죠.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질 때 생기는 겁니다. 즉,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슬쩍 이렇게 뭔가를 보게 해준다거나 뭔가를 듣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미혹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종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함으로써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던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를,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옥 대기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들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죽의 주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죽은 겁니다.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이셨는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는 롯도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타는 소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모세든 다윗이든 그 누구라도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후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만 더 짓고 살고 쓰레기만 만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순천 성경 침례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서울의 성경 침례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강주 성경 침례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종인데 이 종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주인이 일을 시키고 수고비로 지불하는 그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종들입니다.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요, 6시 시간이 땡 치면 깨어지는 관계예요. 여기서는 주여 부르지만 문 밖에 딱 나가면 끝,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고용주로 여기고 자신을 고용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피로 맺어지게 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님으로 섬기는 주종 관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드리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불평이란 그림자조차 있을 틈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은 밭에 가서 일하고 가축을 치다가 돌아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식탁에서 시중을 들면서도 오히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익한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행함으로써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